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참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리고 또 선포하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저희 친할머님이 93 되셨을 때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처음 이제 태어났을 때, 물론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안기 전에 저희 할머님이 낚아채셨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종대라고. 저희 어머님이 그때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인데 상처가 되셨겠죠. 아니, 이 어머니 왜 그러시나. 종대라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청년 시절 지나면서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럴 일은 정말 없을 거다라고 여겼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다. 저희 할머님은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글을 깨우치셨는데 성경으로 깨우치셨대요. 그냥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한글을 깨우치게 되셨다라고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시고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감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냥 만져주시기를, 토닥토닥 거려주시기를 기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상황, 어떠한 모습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그 앞으로 나온 백성들을 밀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그분께서 당연히 역사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기어이 반정을 도모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무려 4년이나 됐었고, 그리고 철저히 정말 착실하게 그 역무를 준비했고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반역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했을까?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 첫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갔다고 말합니다. 사실이죠. 한때는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한 몸에 받았던 정말 독보적인 존재였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 향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소식을 막 들은 이 다윗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죠? 그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빨리 결정합니다. 그가 오랫동안 기도했다, 오랫동안 고민에 빠졌더라가 아니라 그냥 바로 결정을 해요. 도망하자. 빨리 가자. 두렵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도저히 다윗의 입에서 나올 법한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참 다윗은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의 스토리를 쭉 보면은 이게 그저 그냥 겁나서 도망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다윗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지금 처음 알았던 거예요. 4년이나 압살롬은 4년이나 이것을 잘 준비했는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이것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낌새조차 차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판단했죠. 지금 여기서 대치하고 싸우다 보면 정말 기회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미 또 여론은 사람들의 마음은 다 압살롬에게 갔고 그래서 그는 이제는 자리를 피할 방법밖에 없다. 저희가 살다 보면 대치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피해야 될 때도 있죠. 그냥 고집을 피워서 잘 버틴다고 항상 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빠른 판단을 내렸는데 그것이 왕궁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다윗이 떠날 채비를 합니다. 왕이 나아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이제 떠나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후궁은 남겨둡니다. 왜 남겨뒀을까요? 여기서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왕궁을 지키게 한다. 후궁이 왕궁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슈퍼워먼들을 잔뜩 이렇게 영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글은 이렇게 지키게라고 됐으니까 영문은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take care라고 돼 있어요. take care는 건 돌보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돌보라고 했구나. 왕궁을 잘 돌보기 위해서 후궁 10명을 남겨두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다시 원문을 찾아봤더니 원문은 진짜 지키라예요. 샤마라는 말인데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keep your Sabbath holy 할 때,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좀 이상해요. 지켜야 됐다라는 것. 근데 생각해 보면 다윗은 자신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I will definitely come back. 그렇죠? 내가 비록 지금은 몸을 피하지만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것이야.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 후궁들을 그곳에 두게 됐죠. 근데 우리가 샤마 하면은 좀 비슷하게 들리는 말이 또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걸 텐데 끝에 한 절자만 달라. 이거는 샤마인데 이거는 listen이에요. 샤마 이스라엘 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그 말이에요. 다른 하나가 조금 다른데 전혀 다른. 처음은 keep, 다른 거는 listen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1.1획이라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게 정말 다른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돌봐야 할 건, 지켜야 할 건 후궁들은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놀라운 것은 이것 자체가 예언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그 전에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취하여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 말씀이 이미 선포됐거든요. 근데 결국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이 남겨진 후궁을 결국은 압살롬 그 아들이 아히도벨의 그 조언을 계략을 그대로 받아가지고는 이 후궁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다윗은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고통스럽게 치러야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덜어주실 때도 있고 피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그냥 오롯이 다 겪어야만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떠나죠.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신하들이 왕을 따르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고요. 근데 그 다음이 좀 이상해요. 여기 보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보이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드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적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 600명들이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칭송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집니다. 아마 대세를 읽은 거겠죠. 이제 다윗은 지는 태양이다. 압살롬이 다음 왕권을 얻게 될 터인데 내가 줄을 잘못 서면 내가 망하게 될 터인데 차라리 지금 빨리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게 사람이에요. 놀랍게 가장 힘들었을 때, 외로웠을 때, 또 다윗이 가장 처절하게 낮아졌을 때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윗의 곁을 지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오랫동안 친분이 쌓였다고 해도 항상 의리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이제 좀 피해가 온다라고 싶으면 떠납니다. 그게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가끔 의리 있는 사람이 있죠. 여기 오늘 본문 보면 가드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여기 왕은 압살롬입니다. 영문으로는 압살롬 이름이 나와요. 너는 어차피 나그네고 원래 블레셋에서 왔던 사람 아니냐. 이제 내가 살 길은 지금 새로 왕으로 될 이 압살롬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보내주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지금 돌려보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아쉬울 때예요. 다 사람들 떠났고 한 사람이라도 자기 곁에 있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나 절실한 일이었는데 다윗은 그냥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축도예요. 축도. 그죠? 축복하면서 보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다윗이 왜 그랬을까? 분명 다윗은 이제 그의 믿음의 새로운
레벨에 새로운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한 거죠. 그렇구나. 결국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물론 사람이 곁에 있고 도움을 주고 나와 함께 한다고 위로가 되긴 하겠지만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의지하려는 나의 마음을 내려놔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뛰어났던 지략가 아히도벨도 결국 압살롬 편에 붙었죠.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등을 돌렸어요. 정말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걸 다윗이 깨닫습니다. 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름이 이때예요. 이제 참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자, 그가 충직한 고백을 합니다. 왕이 계신 곳 어디든 난 따라가겠습니다. 자, 베드로 같죠. 베드로,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해 따라올 수 없다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갑니다.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 각오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 이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죠. 여자입니다. 룻이에요. 룻이 나오미 어머니가 모압 땅 살기가 어려워서 자기 고향인 이스라엘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 둘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며느리들한테 너희들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했을 때 그 룻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계실 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가죠.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와 함께 있기 원했던 거죠. 여기 이때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그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 있기를 그가 선택을 하죠. 그들이 보고 판단했던 것은 상황, 정황, 여건, 조건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있고 나는 그와 함께 있겠다. 그것이 그들의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때를 받아들이죠.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같이 떠납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다윗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아시면 돼요. 다윗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요. 이 광야는 다윗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광야에서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오랫동안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무려 20년을 기다렸고 그 대부분의 시간은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광야에 다시 들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광야가 다윗을 다시 살려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 땅, 그 척박하고 딱딱하고 그리고 건조한 그 땅에서 다윗의 영성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그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면 다 모든 것이 망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가 소망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그걸로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결국은 그 광야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의 다른 새로운 인생이 또 새로운 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한없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낮아졌냐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예. 여호와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가져가고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걸 들고 나오겠다고 할 때 다시 돌려보내라. 다시 예루살렘 성에 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이 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알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 상자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다.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려놓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궤를 내 곁에 내가 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지금 그는 광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내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다 내려놔요. 사람도 보냅니다. 온다고 하는 사람 보내고 그리고 그 거룩한 성궤도 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보냈어요. 안 갖고 갑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행하셔도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정말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선하시다고 여기시면 그대로 하소서.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냐면 If you are not pleased with me, I'm ready.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지 않으시면, 저와 기쁘시지 않으시면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I'm ready. 그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이 됐어요. 그는 광야로 들어가지만 그의 영성은 정말 파릇파릇 지금 점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광야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자기 목숨을 겨우 부지하면서 도망 다녔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던 것을 기억한 거죠. 자기가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을 때 넘어졌던 것을 또 기억한 거죠. 왕궁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찮은 거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광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I'm ready. 나 준비됐어요. 뭐든지 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I'm ready. 하나님 저 준비됐어요. 무엇이든지 거기서 목이 탁 걸리죠.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안 돼요. 무하다가 말아요. 무엇이든지가 안 됩니다.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지가 담대하게 나온 거예요.
주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소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이 아니까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 하겠습니다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라고 말을 못하는 것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겁니다. 걱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또 잃어버릴까? 다 잃어버려도 돼요. 다윗이 그걸 선택했어요. Yes, I'm gonna lose everything but you. 주님만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가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면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얼마나 하찮은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뭘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볼 수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근데 대단하게 계획을 세워요. 대단하게 뭘 할 거라고 여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어쩌면 다윗은 처음부터 광야에 있어야 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정말 멋진 노래하는 시인이었죠. 그리고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다윗의 가장 멋진 모습은 다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멋진 모습이 화려하고 멋있는 왕궁에서 여러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되니까.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어떨 때는 한 번인 경우도 있고 계속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계속 오는지 아십니까? 도망 다녀서 계속 와요. 하나님이 좀 이제 훈련 좀 시켜볼까 하는데 도망 다녀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죠. 그래, 도망해라. But I remember.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다시 광야로 모십니다. 다윗도 한 번 아니었잖아요. 전에 이미 했고 지금 또 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숫자가 많아야지 좋을까요? 적어야지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는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낭비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미국에서 대학교 그때 IBF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서 수련회를 갔어요. 대학교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님이 백인이셨는데 한 50대 후반 머리가 희끗희끗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원래 락커였어요. 락 뮤직을 하시던 분인데 목사님이 되셔가지고는 말씀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냥 머리서만 봐도 느낌이 확 머리가 짧은데도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젊었을 땐 대단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맨발로 오세요. 뭐 단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렇게 캠프장이었으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쭉 모이는데 맨발로 와서 그러면서 아주 간단하게 고백을 해요. 나는 그전에 그 세상 노래 즐기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만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떤 학생이 또 질문해서 여자 학생이 그래도 세상에 아름다운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거 인조해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거 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 찬양도 하고 또 좋은 곡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하라고.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딱 그 말 하나밖에 안 했어요. I don't want to waste it.
지금 내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해도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면서 가치관이 바뀐 거죠. 자꾸 내어놓고 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오시는 거예요. 자꾸 벗으려고. 네. 내가 갖고 있었던 걸 자꾸 내려놓으려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정말 괴로웠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자유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나 의지하고 그것을 믿었던 그는 자유합니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왕이 안 돼도 저 상관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광야에서 그냥 죽어도 저 상관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주께서 선하시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소서. Whatever that is, I'm ready. 광야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 광야를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못난 인생을 살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아마 크고 작게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는 시간이에요. 조각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잘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다윗처럼 담대히 뚜벅뚜벅 광야의 길로 걸어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고 또 놀랍게 바꾸실 거예요. 기대됩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들어가시고 나오시는 모습이 빨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빨리 들어가시고 빨리 나오시면 막 그냥 얼굴이 반짝반짝 찜질방에 들어갔다 나와도 사람들이 그 뜨거운 데만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얼굴이 반짝반짝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의 길에 걱정하지 마세요. 기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만큼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성실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을 트랜스폼 하실 겁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잠깐 제가 기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너무 골라서 생각한 것은 아닌지요. 정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지요. 다윗의 그 고백이 하나님 저와는 상관없는 고백이었다면 이제 그것을 취합니다.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저를 이끌어 주시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재단케 하지 마시며 내 머릿속으로 계산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를 예비하신 하나님, 다윗을 위해서 광야를 예비하신 하나님, 다윗이 피하지 않고 광야로 들어가며 그의 신앙이 한 뼘 또 한 뼘 쑥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도망다니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예비하신 훈련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킹덤을, 나의 나라를 구축하려 애쓰지 말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